1절에서 44절까지가 한 문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가 떠난 가정,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찾아온 가정, 이 두 편으로 해가지고 오늘하고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떠나는 가정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찾아왔을 때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 뜻과 계획과 섭리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떠나간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두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떠나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가정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떠난다면 과연 우리 가정에는 무엇이 닥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모시고 살아갈 때는 만사 형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떠나간다면 우리 가정에 시험부터 올 것입니다. 왜 시험부터 올 것입니까?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떠나간다면 근심, 걱정, 고통부터 온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2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그리스도가 찾아왔습니까? 떠나갔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집에 떠나갔을 때에 제일 귀중한 아들 나사로를 이 땅에서 데려가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사로의 그 떠나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는 집에 왜 병이 오고 죽음이 왔는가? 우리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 가정이 평화했을 텐데, 내 가정에 평화가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선한 양심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밤마다 주님을 그리워하며 기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입으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일들 다 아름답게 전개되고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왜 실족합니까? 빛이 없으니까 실족합니다. 우리는 내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밝고 밝은 빛이 있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입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힌다면 우리 가정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사탄 마귀들이 진을 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모두 다 방문이 닫히고 대화가 끊어지고, 그래서 어둠에 찾아왔기 때문에 사탄 마귀들은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 마귀들의 앞잡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문을 다 떠나면 닫아버릴 것입니다. 그게 누가 닫습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햇빛이 떠나면 어둠이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햇빛이 찾아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다면 우리 가정의 문부터 닫히게 됩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절단되고 닫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방문이 무엇입니까? 가정 방문은 우리가 잠에 잘 때에 누워서 편안하고 자지만 거기가 바로 내 무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혼자서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근심, 걱정, 고통만 머리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 닫히는 것을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사탄 마귀들의 계획에 휘말려서 내 안에 근심 걱정이 꽉 차 있는데 왜 어떻게 문을 열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가정에는 피해가 찾아오고 눈물로 한숨만 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는 내가 죽음이 온다면은 우리는 하루아침에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행복과 평화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수건을 인하여 진동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자, 11장 11절입니까? 네, 잠언 11장 11절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에 찾아오는 병이 제일 두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죽음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죽을 준비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 신부로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이 닫혔는데 왜 닫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부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간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것이 찾아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면 우리 가정에 썩은 냄새부터 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에 모든 것들이 닫혀지고 문들이 닫혀지고 있기에 잠잠하고 고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냄새들이 무슨 냄새입니까? 우리 육이 썩어지는 냄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육신만 썩어지면 괜찮습니다. 내 영혼은 어찌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네 영혼아, 이제는 나와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네 영혼을 떠나간다면 네 영혼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도하면서 예수를 원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원망한들 왜 찾아오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주님보다도 더, 그리스도보다도 더 나사로를 더 앞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시험 아니겠습니까? 네가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식이 주님보다도 더 앞선다면 우리 집에는 시험이 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병만은 우리 위에 찾아오고 시련과 시험이 찾아온다면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들이 닫혀서 모두 다 근심, 걱정, 고통에서 아주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주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걸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러 살아갈 때는 철저하게 주님 둏대를 잡고 앞만 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로우로 지치지 말고 또 누구를 앞세우지 말고 오직 앞서가신 주님만 따라간다면 내 가는 길은 만사 형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떠나간다면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떠나간다면 첫째는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들이 닫힙니다. 세 번째로는 내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내 육신의 썩은 냄새요, 내 영혼의 썩은 냄새가 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아버지와 단절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단절되고 쫓겨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보람있게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어영부영 살다가 유야무야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자신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 또 내가 주님이 떠나간다면 냄새가 나면 무엇이 납니까? 구더기가 많이 끓을 것입니다. 구더기, 우리 구더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8절에서 50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시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더기를 뭘로 표현했냐? 우리 가정에 주님이 떠나간다면 방구석에 누워서 꼼지락 합니다. 이 방에도 보면은 일어나지 않고 꿈틀꿈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 인간들이 내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내 자신을 잃은다면 구더기처럼 꾸물떡하고 있기에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옥으로 간다면, 우리가 음보로 내려간다면 이 불구더기 속에서 뜨거워서 꼼지락 하는 것 부유에서 나왔는데, 과연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가 떠나간다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에 구더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체부터가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서 우리 시험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더기 인생을 살아가느냐, 내 자신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구더기가 소화가 된다면 내가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비애가 찾아옵니다.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슬픔이 찾아와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다면 죽음만 생각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잃은다면 내일의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는데, 내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는데, 나는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가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완전체를 입고 주님과 손잡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가야 되는데, 내가 꿈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내가 이 비애만 찾아서 이 땅에서 지옥 속에 살은다면, 내 안에 음부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 독과 죄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변화도 되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이대로 살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에 내 하루를 살았던 것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하자, 돌아가자, 변화되자. 오늘 살던 것 잘못 살았다면 내일 변화돼서 내일은 또 슬기로운 생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변화되어야만이 하늘에서는 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또 고생했다, 잠자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잠자는데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될까 봐서 잠자는 것도 바라보고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생각합니까? 그럴 생각을 여의도 없이 잠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눈물과 피해를 없애고 나면은 무엇이 찾아옵니까? 내 가정에는 소방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문들이 닫히고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설교 자체가 이것이 바로 한다면은 3시간 4시간 해야 되는데 시간상 없어가지고 오늘 별로 어느 정도로 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떠난 가정이 된다면은 다음에는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온다면은 우리는 변화된 생 살아갈 것입니다. 가정에 생기가 납니다. 문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대화가 열립니다. 그래서 소망과 희망이 소생되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다 내 자신부터 변화돼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품 안에서 행복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